타부 하겠습니다. 타부는 요거 하나만 쓰면 이렇게 써요. 여기 쓰는데 발음을 다 그대로 하려면 여기 뭐가 붙어? 바보가 붙어요. 그죠? 바보가 붙어가지고 타부 이렇게. 그러면 400이야. 400을 이야기하는 거죠. 400을 이야기하고 뜻은 뭐의 뜻은? 표지, 십자, 목표, 미정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혀 끝을 윗니 끝으로 대고 떼면서 발음을 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 네. 혀 끝을 윗니에다 붙여가지고 떼면서 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은 진리의 표식 또는 진리의 목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충 설명은 표지, 십자로, 교차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이제 이거 해석해놓은 거 이걸 해석해놓은 거예요. 타부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어떻게 피조물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바보가 이게 고리잖아요. 고리, 갈고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목표를 피조물에게 연결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 뭐로 연결시키냐?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피조물에 연결하는 거죠. 타부는 창조주의 신적인 요소를 배우는 자, 우리 그러니까 이 타부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알레프부터 출발했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는 모르는 거다는 거죠. 신의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프부터 하나님의 표적을 받을 때까지 질질을 표현한 22자 내지 23자 신을 따로 보면 23자 같이 보면 22자 그렇게 되는 마지막 글자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피조물에게 전수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배우고 익혔으면 그것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익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냐? 우리의 소망은 뭐죠? 하나님의 표적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알아들었으면 내 안에 분명히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댔잖아요. 그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다른데 무슨 막 병 고치고 막 죽어서 벌떡 일어나고 막 눈 뜨고 이게 표적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모르게 변화가 열매가 일어난다고. 열매가 성질을 안 낼 수는 없지만 10번 내던 거를 8번으로 줄이고 8번 내던 걸 6번으로 줄이고 이 표적이 자기는 알아요. 이거를 알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 표적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희의 소망이 무슨 하나님 믿었더니 로또가 걸렸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 로또 걸리면 교회 하나 세우고 그거는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하나도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돈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바보가 되는 거 바보가 모자라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자라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멍청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배우는 자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타부라는 단어의 의미에 바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그대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정착되도록 하나님은 실존에서 연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실존에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실존으로 바로 말씀이 들어가서 영의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제 6의 세력에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실존에서 연결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요소들을 하나씩 연결하면서 왜 알레프부터 지금 타부까지 몇 달이 걸렸잖아요. 하나씩 그 뜻을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하고 인식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적 맥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차시켰다,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가 다. 실제로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22자라는 글자를 통해서 다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이야기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단어를 못 알아듣는다면은 하나님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혼돈함에 방하는 인간의 내면 세계야. 내면 세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면 세계는 너무나 있잖아요.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고 있는 부부끼리도 몰라. 자식하고 부모 사이도 몰라. 모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이 제 속을 알면 내가 여러분 속을 알고 있어요. 말로 근사하게 포장한다 뿐이지 내면 세계를 모른다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몰라요.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죠?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잘 다듬어진 입 같은 데도 있잖아요. 며칠 전에 내가 서랍을 열다가 꽝 하다 이게 꽝 맞춰져요. 시끄럽게 꽝 맞힌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와,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뭐 팍 나오는 거예요. 와, 깜짝 내 자신에 깜짝 놀라는 거잖아. 내 내면 세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받쳐가지고 막 기분 나쁘고 너무 아프니까 막 바로 나와. 진짜. 그래서 내 스스로 혼자서 웃었어. 아무도 없었지만 내 혼자 스스로 웃었어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나. 진짜. 여러분 그런 적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며칠 전에도 그랬거든요. 아니 서랍을 아무 생각 없이 팍 밀다가 모퉁이에 받쳐가 너무 아픈 거야. 막. 이부가 나오지.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고상한 욕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있잖아. 막 입에서 팍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들을까 겁나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는 이렇게 다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정을 우리 안에. 응? 그 바꾸는 고정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진리를 우리를 고정시킨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어가지고 그 진리를 고정하여서 결국에는 뭐예요? 생명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알곡은 차곡차곡 곡간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좀 깨닫게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과 수평선상에서 십자가는 상징을 통해서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타브는 83페이지 타브는 뭐예요? 십자가. 타브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와, 그죠? 자, 여러분과 저는 환난 당하지 아니하면은 내 옷을 희게 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당해야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당해야 그죠? 정말 아무것도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댈 수도 없고 아무 말도 정말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히면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가 된다? 멍 때린다잖아요. 그런 정도가 돼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환난 당했다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물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을 조금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는 환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내 안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사람하고 너무나 큰 환난에 도달하면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여서 점점 내가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숭고한 사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며 다음에 책임지는 사랑으로 희생되어야 십자가를 지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나오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 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죽게 된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된 부활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전에 교통사고로 발가락이 이 바퀴가 싹 지나가면서 탁 넘어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멀쩡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때 부츠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 이런 생각했지 그 정도면 내가 쓰러진 줄 몰랐거든요. 탁 그냥 쓰러져가지고 내 생각에는 다른데 멀쩡하니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어날란데 안 일어나시더라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발가락 네 어떤 부츠를 높은 거 신고 있으니까 지나갔어요 그냥. 아야 뭐 이렇게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완전히 발가락 다 쓰러지면 4개 다섯 네 번째가 다섯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거 조금만 해도 우리 몸에 그 약간만 해도 못 일어나는데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현실감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금 얼마나 아프겠냐 하고 상상을 해봐도 그 상상 자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정도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그 정도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성장해 들어가더라는 거죠. 성장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 생명을 조금씩 자라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절 예배 한번 들었다고 오늘 부활됐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예배 부활절 몇 번 내가 만약 60살이라 하면 한 20살부터 교회 다녔다 한 40년을 부활절 맞아 있으면 얼마나 부활절을 많이 맞았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왜 이리 안 달라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안 보이게 여러분 안 보이는 사이에 손톱은 잘하고 있어요. 손톱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깨닫고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며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면서 부활된 신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너무나 우리가 말씀을 왜곡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말뚝을 박아 고정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말뚝 받아 고정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말뚝 받아 고정시키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고정을 안 시키면 말씀을 가지고 고정을 안 시키면 있잖아요. 하루 저녁에도 귀갓집을 몇 번 지었다가 부셨다가 하잖아요. 뭐 일이 있으면 뭐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소용도 없어. 소용도 없는데 잠도 못 자고 막 별국리를 다 하자.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죠? 별국리를 다 아무 소용 아침에 일어나면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해도 그 정도 우리가 바보란 말이에요. 연약해. 아무것도 아는 거 가지고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땡그랗게 돼가지고 벌겋게 돼가지고 뭐 답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 이외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십자가에 못 박듯이 자꾸 자신을 못 박으면서 내 안에다 말뚝을 박아야 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뚝을 박아가면은 나중에 글자를 탁 봐도 이 뭔 글자가 금방 알아요. 이 말이 뭔 뜻인가 이게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다른 특별한 무슨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서 모른다 치더라도 자아물이 탁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듣거든요. 그러려면 이것이 내 안에 말뚝 박혀야 돼.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목적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게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한데 뭘 배우러 그까지 가야 되나?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솔직한 말로 했죠. 나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2시간 걸려 서울에 저기까지만 갔었거든요. 몇 군데 스승님 희월이면 스승님 3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 막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가면서도 내가
한두 번 불평했겠어요? 아니 이거 안 해도 다른 사람 먹기 잘하고 있는데 나 꼭 이 짓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계속 불평하는데 특별히 너무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넘어가기 싫잖아요. 넘어가기 싫어요. 진짜 오늘 좀 빼먹어야지. 한번 빼먹는다고 이거 무슨 일나나? 이럴 정도로 이제 나를 자꾸 정당화시키거든요. 그랬다가도 어떤 때는 가는 거예요 또. 응? 어떤 데 가거든요. 그거는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이는 내 의지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를 깨우치면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 때는 어휴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조금 더 말씀에 고급화시키는 거야. 고급화시키고 말귀를 알아듣게 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열어주시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수로 이 말씀을 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기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사전을 찾으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맥을 못 드러낸다니까. 맥을 못 드러내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맥을 못 드러내면은 사전을 찾아가 연결을 시키겠지만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글로도 마찬가지잖아. 이 맥을 못 들으면은 보이는 거 가지고 왜 못 하겠어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영적으로 하나님 그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십자가에 말뚝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듯이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아주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을 하면은 여러분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하나님 법을 이 말씀의 법을 딱 세워놨어. 23자라는 걸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통과하면서 우리 진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그냥 내가 말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안다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고 먹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타보까지 다 여러분이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을 때 있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으면은 거기서 났으면은 거기서 자라면 되는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라는 것은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그죠? 왜 나사렛에서 왜 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자랐을까? 안 그래요? 2장 22절. 자, 있어요?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그 동네로 갔어요. 다 많은 동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그 우연히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나사렛 이미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루려고 거기 가서 자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왜 해필 선지자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했을까? 그걸 왜 모르잖아요. 내가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부산 사람 이러려고 했나? 왜 이런 것들을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읽어보세요. 나짜르예요. 나사렛이라는 사람이 나짜르네. 이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려고 한다. 이거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 나오냐? 응? 보호하다. 응? 보호하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체는 이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왜 했냐, 우리를 뭐 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미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히브리어는 동사라 그랬죠. 왜? 움직이는 그 입자기 때문에 동사라 한댔죠. 그래서 이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은 뭐가 되냐? 보호하다, 뭐 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명사가 되면은 이게 새싹, 가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새싹, 가지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 가지고 한번 성경을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왜 나사렛이라고 이분은 선지자의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그걸 이루려고 했는가?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예수와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뭐 그랬는데 그러면은 왜 하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이름을 붙였나 이제 이것이 그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게 와닿아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예수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한다면은 내게 와닿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사야서 11장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를 하시는가, 어떻게 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안 믿어서 현실에서 바로 와닿는 게 이사야 12장 보시면은 자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나. 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났어요? 안 싹이? 싹이 났어. 낫사렛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싹이 났다며 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싹이 났어요. 그 뿌리에서 또 뭐가 났어? 한 가지가 났어. 이 말 나사렛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결실을 한대. 결실은 누구에게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결실은. 자, 그래서 보면은 결실은 어떻게 오는가 볼게요. 그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분에게는 나사렛이라는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뭐 해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 영으로 우리를 뭐 한다? 이게 동사가 되면 보호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이런 보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호를 받냐? 볼게요. 지혜와 총명으로. 응? 지혜와 총명으로 바로 보호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가지로 새싹으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호하는가? 영으로 보호하신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하신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뭘 주신다?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온다는 거. 이게 실지예요. 이건 실제 내 삶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에게 강림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꽝이야. 내 것을.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여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은 이름이 뭐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야. 무엇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내용은 뭔데? 지혜와 총명이요, 모략과 재능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경외해서 우리 안에 강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림하고 실제로 지금 강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면은 강림을 했다면 우리에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3절에 무슨 결과? 경외함으로 즐겁다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항상 뭐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 억지로 뭐 무겁게 할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 경외함이 즐거움으로, 만약에 즐겁지 않다면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와 있지 않다는 거야. 나사렛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뭐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금식도 잘하는 꽝이야. 그거는 꽝이지. 그렇잖아요. 나사렛과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늘 별로 생각 안 했잖아. 마태복음 봐도 왜 해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꼭 선지자들이 한 말을 이루게 했다. 이 말은 뭐 무슨 말인가도 몰랐잖아요. 나사렛이 어마무시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야 돼. 즐거운 뭐 때문에 저기 2절에 있는 내용이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와, 어마무시한 걸 나사렛 가지고 예수님 가지고 오신 거야. 그죠? 그런 걸 가진 사람은 즐거움을 자, 중요한 거 3절에 나옵니다.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말아야 돼. 알았습니까? 그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또 뭐 하는 거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니까. 들리는 대로 판단. 저까지 그 가방 이쁘게 나도 옛날 샀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아, 좋기는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마.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 그 아무 가치도 없는 게 그냥. 그 여자니까 이제 저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여자니까 나도 여자고 다 여자니까. 옛날에 샀던 거 그때는. 아니, 여러분의 인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는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즐거운 사람은 인격으로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귀에 들리듯이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목에 나사렛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한 단어만 풀면 이게 막 싹 11장이 이사야 11장이 그대로 내게 현실감으로 현존으로 바로 와닿는 거거든요.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로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자는 게 바깥에 있는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판단하고 이게 심판한다는 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구별한다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런가? 그분의 입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절에 그의 입에는 막대기가 있다. 말씀에 막대기가 라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쫙 보면 안다는 거. 그러나 그분의 입에는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제자 삼았잖아요. 라메도 제자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대고 그래서 세상이 바깥의 세상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욕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치는 거. 입술의 기운은 내 입에서 말씀이 치는 영이 나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깥에 악인을 죽이면 큰일 나지. 살인죄로 잡혀가고 잡혀가는 거지.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공의로 허리띠를 중심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삼고 성실로 몸을 띄고 그렇게 된 사람은 6절, 7절, 8절 다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해나 상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함도 해함도 없는 거예요. 누가 좀 찌르면 약간 움찔하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금방 회복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좋을 때만 즐겁고 안 좋을 때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좋을 때도 즐겁고 좋을 때도 즐겁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9절에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산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 기분이 23자를 뚫었다는 것이요.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날이 오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다 오늘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뭔가를 그 보화를 내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 도리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다? 에?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영화로운 사람.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니까 만민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의 내가 가장 높은 가치로 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만민이거든요. 여러분 자체가 만민이에요. 그 열방은 이방 민족을 말해. 우리 속에 있는 이방이 있잖아. 세상만 하는 이방. 욕하고 막 허무한데 막 빠지고 뭐 외롭다느니 뭐 별 거 없다느니 막 그런 데 빠지지 말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사렛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지혜와 총명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 15절 한번 더 이해하기 힘든 거. 자 그런 것을 다 가진 사람. 중간에 거 다 빼고 그래서 뭐 질투도 없어지고 뭐 다른 거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에게 뭘 한다?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자 애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의 육체의 말을 하는 거다 이랬잖아요. 해만이라는 건 뭐냐? 해변에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다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말하는 자꾸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 모르면 이게 뭔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적인 이 생각이 들려나 말리면서 그의 손을 그의 손은 능력이니까 지금 2절에 있는 걸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11장 2절에 있는 걸 대입을 시킵니다. 시키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유브라데 하수라이라는 게 유브라데가 뭐냐? 네 강 중에 에덴 동산의 네 강의 마지막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을 통과해야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 속에 나오는데 유브라데가 있잖아. 달콤한 물, 즐거움, 뭐 이런 기쁜 거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만의 애굽의 해만이 말라지면은 그의 손은 뭐라 대입을 해서 11장 2절을 대입하면 되잖아. 지혜와 총명과 이걸 대입하란 말이에요. 그 손을 그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물이 흘러감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을 불러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 하수를 쳐서 뭐 한다는 거예요? 7갈래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 속에 은약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들어가면은 우리들은 신을 신고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 지금.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해. 무슨 유불한데 무슨 신을 신고 뭔 신을 신고 어디를 들어가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여러분이 오늘 알았다면은 오늘 2절에 있는 11장 2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보화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이 들락날락 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다 말리신다 했잖아요. 그걸 내가 품고 있어야 말리는 거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품고 하나님 주여 이렇게만 한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15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는 해굽 에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흔들어가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다 흘러가 쓸데없는 물은 다 말려버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7갈래로 여러분의 언약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맹세 속에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 혼자서 막 맺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언약이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 7갈래로 나누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신을 신고, 그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마태복음 2장에 왜 예수가 나사렛에서 살았는가? 자, 그거를 알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면 뭘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여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와서 고쳐주는 게 나오잖아요. 왜 나사렛 예수여 불렀겠어요? 그 속인된 자가 불렀더니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보다가 와, 이 마태복음을 우리 그냥 주일날 막 히브리를 가르쳐주고 막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니까 뭐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는 것 같으면서 골치가 아프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성경 읽자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신약이라도 읽어야 안 되겠나 이거. 예배 보는 사람들한테 이 마태복음을 같이 데려다 놓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예? 다른 데 가래도 안 간다니까 예배드려. 이 참 잘됐다 5명 이상 못 모인다니까 막 우리 집 와서 예배도 안 가거든요. 그래 이제 막 내 딴에는 더 좋은 거 가르치려고 막 계시려고 막 원어를 풀고 하니까 막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으면서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막 마태복음 읽는데 가만히 읽으면서 가만 보니까 왜 나사렛에서 살았는지 이걸 내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생생하게 와닿잖아요. 쉬운 걸로 이야기하니까 참 우리의 수준이 다 그렇다니까요. 오늘 다 그래. 복잡하다 이러면 벌써 생각하기가 싫은 거 있지. 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안 잡히겠지 이제. 그죠? 나사렛은 뭐다? 나사로 이게 나짜르예요. 글자가. 나짜는 보호하다, 구하다, 맹사는 새싹가지, 뭐 신선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오늘 히브리 배운 글자 중에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짜르 이거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사렛 응? 감사합니다. 10편을 이제 하시겠습니다.